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앞에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분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각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득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느라 하네. 유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그 길에서 겉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섰으니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 위에 덮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그 길에서 옮겼다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갈등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갈등 없는 가정도 없고요. 갈등 없는 나라나 민족이 없다. 비록 역사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갈등은 다툼은 항상 있더라라는 거죠.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왜 사람들은 갈등하는가? 왜 싸우는가? 왜 다투는가? 왜 싸울까요? 최영경 목사님 왜 싸워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시네. 다르기 때문에 싸워요. 다르기 때문에. 차이 때문에.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당신과 나는 다르군요. 당신의 생각은 그렇고 그렇군요.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이렇게 인정 안녕이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도량이라고 이렇게 품어주면 되는데 뭐 그냥 그렇군요. 당신의 생각은 그렇군요. 내 생각은 이런데 뭐 그럼 당신은 당신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의견이
이게 이제 조화를 맞춰야 될 때는 뭐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새로 뭐 한 발 물러나든지 뭐 이번에 한쪽이 하면 다른 쪽이 하든지 뭐 이렇게 그죠? 서로 상대방이 이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주장하고 강권적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려고 하면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싸움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든 직장에서의 공동체 생활이든 국가 간, 나라와 민족 간에도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제 귀환하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요단을 건너서 이제 멀리 도망을 갔다가 이제 반역이 진압이 되고 압살롬이 죽자 이제 다윗이 귀환을 하는 거죠. 왕의 귀환,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갈등이 드러난 것. 세 가지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남북의 갈등, 남쪽과 북쪽 간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이에요. 19장 40절로 43절까지 보면 남쪽과 북쪽이, 즉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이게 갈등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또 하나의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사울가와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하죠. 그러니까 사울가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갈등이에요. 뭐 이게 좀 요새 말로 시쳇말로 표현해 보면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옛 권력과 새 권력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단종 고기를 노렸던 생육신, 사육신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기 위한 사울의 복권, 사울가의 재건을 노렸던 사람들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신구 간의 갈등. 구옛 권력과 새 권력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하나의 갈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권력 다툼이죠. 그러니까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요압이 다윗이 임명한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죽여요. 그러니까 내부의 암투죠. 내부 간의 권력 다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 세 가지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갈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40절로 43절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의 갈등이다. 남쪽과 북쪽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왕이 귀환하는데 다윗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데 왕을 누가 모시냐 하는 문제로 이제 다투게 됐어요. 그것이 뭐 이렇게 하나의 합축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친이 먼저냐 아니면 지분이 많은 쪽이 먼저냐. 그러니까 종친 우위론이 맞느냐 지분 우위론이 맞느냐. 이게 왕이 이제 돌아와요. 왕이 이제 돌아오는데 그 모든 진행을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문제로 북쪽과 남쪽이 다퉜다라는 거예요. 우리 4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19장 41절 죄송합니다. 19장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하게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윗이 귀환하는데 북쪽의 10개 지파가 빠졌어요. 배제됐어요.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도둑질했다. 왕을 도둑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 대한 불만이냐면 유다지파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토로를 한 거예요. 자기네만 쏙 빼고 우리는 쏙 빼고 너희가 어떻게 왕이 돌아오는데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리지도 않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멋대로 너희가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불만. 이게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반론인데요. 42절을 보겠습니다. 정친 우위론인데요. 4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중심이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어떤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리가 뭐 특혜를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뭐 특권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다윗은 우리의 혈통이고 우리 지파 사람이다. 우리 종친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모셔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죠? 뭐 틀린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 말을 종친 우위론에 대해서 반론을 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여담으로 들으세요. 뭐 대정부 질문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옛 법무부 장관과 현 법무부 장관의 그죠 말싸움이 있었다 그래요. 두 사람의 이렇게 하여튼 대정부 질문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는데 아무튼 논리력이 아주 두 사람이 아주 쟁쟁했다. 그럼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얘기는 누구냐 이것은 말의 논리가 누가 더 설득력 있느냐 여기 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들으시고요. 43절 이 종친 우위론에 대해서 북쪽 지파의 반론인데요.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는 두 지파밖에 되지 않잖냐. 우리는 10개 지파다. 이 10몫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보다 우리가 왕께 더 관계가 깊다라는 거죠. 관련이 더 깊다. 숫자적으로 누가 더 많냐, 지분이 누가 더 많냐, 이거죠. 당연히 그러하기에 우리와 상의 의논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뭐죠?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는. 여러분 유다 사람의 말이 맞는가요? 아니면 북쪽 사람들의 말이 맞는가요? 양쪽 다 말이 틀린 말들은 다 아닌 것 같아요. 저마다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저마다 다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사실 이렇게 된 배경에 보면은 다윗의 생각이었거든. 다윗의 작전이었거든. 다윗이 요단을 건너오려고 하는데 전통을 보내잖아. 사람을 보내잖아. 너희가 어찌 내가 왕이 돌아오는데, 종친이 돌아오는데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을 주도한 건 북쪽 지파거든요. 북쪽 지파거든. 근데 반역은 누가 한 거예요? 유다. 자신의 아들이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자기의 종친들을 혈육을 등에 업고 다윗을 반역한 거잖아. 참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든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리고 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나라의 안정을 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또 다르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 뜻대로 내 순리대로 이게 참 안 가요. 저마다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 있어. 다 있고 생각이 또 다 달라. 이게 묶어서 종합해 하려고 그러니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결국 왕의 기한 다윗이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결국 이것은 없던 갈등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갈등들이거든요. 이미 잠재된 갈등이거든요. 예고된 갈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힘 있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요셉이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래서 땅을 두 몫을 받았죠. 요셉이 두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 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쳤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생활에서도 유대 지파 전체를 이끌어간 것은 모세였지만은 실질적인 실세 권력의 힘은 요셉 지파에게 있었잖아요. 에브라임. 누구예요? 여호수아. 또 하나의 갈렙, 유다 지파죠. 이게 사사기를 거쳐서 왕에 갔을 때는 이제 베냐민이지만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남과 북의 갈등적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갈등은 늘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가지고 그 갈등들을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이렇게 잘못 관리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터져요. 그러니까 갈등의 이면에는 뭐예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갈등의 저변에는 불안이 있어요. 소외에 대한 불안, 대지에 대한 불안, 어떤 욕구,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이 거절당하고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제되는 이러한 거절, 거부로 인한 욕구, 불만, 불안이 이게 뭐예요? 심화되면, 악화되면 폭발하는 거죠. 화산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의 그 감정들을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어느 한순간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폭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남과 북의 갈등이 이 일로 폭발한 거예요. 드러난 거죠.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맞다 그러다는 문제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서로가 조율이죠. 조율을 잘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 폭발하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갈등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남쪽과 북쪽 10개 지파와 두 지파가 왕껏 다윗이 돌아오는 귀환의 문제로 다투는 사이에 또 한 번의 반역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20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니.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하며 욕했던 사람이 있죠. 그 앞에서 가면 먼지를 일으키며 그죠?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죠. 시므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 남쪽과 북쪽이 갈등하는 사이에 반목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틈을 이용해서 반역한 사람이 세바라는 사람인데 어느 지파요? 베냐민 사람이라. 베냐민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귀환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갈등이 드러나게 된 거죠. 누구와 누구요? 사울과 다윗. 사울과 다윗. 옛 권력과 신권력, 신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있죠. 세상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이 신부 권력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 나라가 또 예외가 아니죠. 지금 현 정치가 예외가 아니죠. 신부 간에 그죠? 옛 정부와 새 정부 사이에 이게 얼마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그 이면을 드러나 보면 뭐 다를 바 없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바라는 사람을 불량배라고 칭하고 있는데 왜 불량배라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버림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인데 그의 편에서 사울을 재건을 하는 거죠. 왕권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반역. 이게 이제 불량적인 행위라는 거죠. 아무튼 이 두 세력 간의 다툼, 반목,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요 사이에 또 하나의 갈등이 드러나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갈등인데요. 이건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다윗 안에, 다윗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갈등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권력 다툼인데요. 요압이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죽이는 거예요. 몇 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9절, 10절을 8절,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8절로 너무 길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습니다. 그렇죠? 세바가 이제 반역을 했고 떠나가서 북쪽의 10개 지파와 반역을 해서 떠나갔어요. 이 틈에 다윗이 만일 지금 바로 뒤쫓지 않으면 추격할 이 반역을 제압하지 않으면 압살롬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정말 완전히 나라가 그의 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군대를 모은 거죠. 그래서 원래 아마사는 압살롬의 휘하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했던 군대 장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그 반역 압살롬의 편에서 자신의 가슴에 칼을 겨누었던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너는 빨리 유다 지파에게 돌아가서 군대를 징집해서 군대를 모아서 빨리 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도와 나와 함께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는 군대를 모으러 돌아간 거죠. 근데 시간이 걸렸어요. 3일 안에 빨리 와라. 3일에 기한을 줬는데 이게 지체가 됐어요. 20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리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러니까 3일의 말미를 준 거죠. 시간을 다투니까, 하급을 다투니까 3일 만에 빨리 군대를 징집해서 모아서 나를 도우라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더 시간을 지체하면, 더 늦어지면 반란이 더 걷잡을 수 없으니 네가 빨리 추격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6절을 함께 봅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북쪽에 돌아섰고 북쪽에 그를 도우니 이 사람들이 전쟁을 군대를 더 키우기 전에, 전쟁이 더 커지고 확장되기 전에 빨리 세바를 제거해야 한다는, 그러니 빨리 이제 추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마사가 늦게 이제 돌아와서 군대에 편입이 된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힌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그렇죠. 늦게 군대에 합류한 거예요. 기브온에서 아비사가 요압하고 합류를 했는데 요때 요압이 옳거니 하고 기회는 왔다 하고 아마사를 칼로 제거를 죽였습니다. 왜 요압은 아마사를 죽였을까? 사실 아마사와 요압은 인척관계예요. 외가 쪽으로, 엄마 쪽으로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사촌지간이거든요. 왜 사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인척지간이고, 그런데 갈등이 생긴 거죠. 자신의 장관 자리를 빼앗은 거죠. 이것도 참 묘해요. 왜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사에 밀려서 자신이 군사령관의 지위를 빼앗겼어요. 그 자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시 얻기 위한 거죠. 나중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근데 좀 더 나아가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사람은 누구예요? 압살롬 반역에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이거든요. 요압이 공을 세웠잖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반역을 진압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공을 세운 거잖아요. 공신이잖아요. 근데 그 공로는 누구한테 돌아간 거예요? 나한테 오지 않고 그 공이 아마사에게 갔잖아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편에 섰고 그래서 반역을 했고 그의 장수인데 그의 장군인데 그를 탕평해서 그를 중용해서 나를 대신하여 군대 장관에 세워? 여러분 어떠세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일거리는 내가 따왔는데 이 회사는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가고 일은 내가 다 해서 이 사업에 이 기업에 이 일터에 재정의 반은 내가 없는데 승진은 후배가 했다?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가 승급을 했다? 보너스를 받는다? 그럼 어떠세요? 용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이후에 국가 운영을 안정되게 평화롭게 분열 없이 통합해서 그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차원에서 화합하고자 선임해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압은 불만을 품고 반기를 드는 거죠. 그를 죽이고 자신이 다시 군대 장관 자리에 가게 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뭘까요? 권력은 참 냉정합니다. 참 권력이 냉정합니다. 그 먼 옛날에도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권력이라는 그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의 암투가 권력 다툼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인척도 없어요. 아버지, 엄마, 자식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 이게 권력은 정말 냉정하고 냉혹하고 비정하게 이 권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죄송합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현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남북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대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옛 정부와 새 정부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새 정부가 옛 정부 지우기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법들을 제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권 내에는 여기서 해가지고 누구가 다투는 대표도 몰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린 게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다. 다를 건 없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 갈등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등과 문제를 잘
조율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거 피바람이 칼바람이죠. 엄청난 이거 폭풍이 정말 피바람이 불어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호사다마라고 했어요. 호사다마. 여러분, 호사다마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장로님 즐겨 쓰시는 사자성어인데, 좋은 일에는 흔히 반드시 방해되는 일이 있다. 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 가운데 뭐가요? 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이 뭐예요? 놓을 방자에 마음 심자죠.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 살았다. 이제 됐다. 살았다. 하는 순간 어떻게 괴물에게 잡아 먹히잖아요. 괴물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안전하다 싶은 곳에 이렇게 딱 숨어 있는데 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휴 잡아 먹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갈등이 문제가 주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대적처럼, 원수막이 대적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쑥 먹히는 거예요. 쑥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마사가 왜 죽었어요? 방심해서 죽은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읽었지만 다시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9절 10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여기까지만 보죠. 평안하냐? 안부를 물어요. 그죠? 이제 만났어요. 평안하냐? 안부를. 사촌지간이니까 물론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편이 달라졌지만, 서로 칼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중용했고 탕평을 해서 군사령관으로 세웠어요. 이제 세바의 반역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칼을 차고 오는데 칼이 툭 떨어졌어요. 이것도 작전 뻑인지도 모르겠어요. 치밀한 계획 속에 나온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칼을 떨어뜨렸어요. 이제 칼이 없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안부를 평안하냐? 이제 아주 다정하게, 친근하게 이제 마음의 문을 마음의 그걸 해장한 거죠. 그래서 뭐야? 오른손으로. 여러분, 칼은 보통 오른손 잡이죠. 칼은 오른손으로 쓰잖아요. 오른손으로 잡았으니 뭐 이렇게 이게 입맞춤을 하려고, 그죠? 이게 인사를 하니까 아마사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방심을 한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왼손에서 칼을 빼앗아가.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 요압이 칼로, 그러니까 어디에서 칼을 빼서 왼손으로 찌른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 나에게 다정하고 친하게 다가오는 사람, 그런 행동들, 제스처를 보이는 사람.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뭐 느닷없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잘해주는, 다가오고 가깝게 다가오고 친해보자 그러고 하는 사람들. 그게 다 뭐예요?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놓으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것, 다윗이 그죠? 바세바를 범한 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방심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말한 것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단은 그렇게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거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말씀 보며 기도할 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상황들이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야 할지, 버려야 할지,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므로 사단이 밀가부를 탄다고 했을 때, 깨어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영역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이 되어서 사단의 공격을 파하고 저들이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등과 문제는 항상 있고 어디에든 있고 누구에든 있으며, 그 갈등을 깨어서 잘 조종하고 조율하고 통제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영권과 기도를 통하여 잘 조종하고 조율하지 못하면 갈등이 증폭하고 폭발함으로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나와 다름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다른지 알고 분별하고 그 차이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넓은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옵소서.